오늘 이렇게 저녁 특별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신앙회복 저녁 특별 기도회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거뜬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 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하면 5일입니다. 5일 동안 또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worship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서비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군인들이요, 군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남자들은 다 해보셨겠지만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인들이 군에 들어가서 제식 훈련을 제일 처음에 합니다. 군복을 딱 입으면 그 다음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제식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차렷, 열중샷, 앞으로 이 컷, 뒤로 돌아 이 컷, 이게 제식 훈련입니다. 또 차렷, 경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식 훈련 중에서도 가장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기본 동작. 그게 뭐냐면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군인은 이 차렷 자세에서 군의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특히 남자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건들건들해요. 건들건들. 군대 이제 처음 입대해가지고요. 이제 이 세상 일반 이제 복장을 하고 이제 집합을 합니다. 다 긴장을 하죠. 군대 이제 처음 들어가는구나. 근데 다들 건들건들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부대 정문 앞에 딱 통과를 하면 거기에 이제 분대장이 이제 나옵니다. 제복을 딱 입고 딱 차렷 자세하고 입으로 막 호령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군대 들어온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동작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건들건들합니다. 어떤 사람은 늦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제식 훈련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동작이 차렷 자세. 이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렷 자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때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 저 사람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느냐? 목사님, 저 사람이요, 신앙 좋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사람의 예배의 자세가 있냐?
물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예배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흔들릴 때는 뭐가 흔들리느냐? 예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에서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자세인가 진단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편의주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히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아주 이제 당연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틀리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가 우선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두셋,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득이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겁니다. 저 자신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상으로 드리게 되면 모니터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가 그렇게 됩니까? 근데 그 예배 속에서 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중점을 두죠. 그러나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지만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이 묵도부터 축도까지 주기도문까지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휴대폰으로 오면 전화 받기 바빠. 하나님이 잠시 화장실 가셨어 오히려. 또 우리가 이 TV 모니터에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가 아닐까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어르신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주일 성수의 전통이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나마 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주일 저녁 드리는 예배조차도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5분, 10분 늦게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적당히 4, 50분 견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견디는 거예요. 예배 견디기.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당을 빠져나간다면 그리고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주일마다 오는 예배 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드리지 뭐. 이렇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전반적인 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죠. 한 주간의 명절을 잘 이제 지내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갈 무렵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소년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뒤지면서 12살 소년이 있을 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요즘 같으면 오락시대도 가보고 게임방에도 가보고 PC방에도 가보고 탁구장에도 가보고 볼링장에도 가보고. 그때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알기 쉽게 12살 소년 예수 다 뒤져봤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흘 동안이나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이에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엄마 아빠 안 따라오고 어디 갔었어? 이런 얘기죠. 왜 부모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근심케 했냐? 그 말이죠. 그때 12살 소년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49절 한 절 속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 이 부분을 번역한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왜 부모님들은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왜 모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큰 성전이든 아니면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가 그분의 아버지 집이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성전이 갖는 중요한 의미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신약에는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의 열심은 있느냐? 우리는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매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의 다른 일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나가는 경우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이며 본질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생명처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보십시오. 이 예배의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의 최우선이 바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 가운데는, 예배 시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의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선언이에요.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 교회의 성도의 예배가 성립되는 최소의 단위예요. 두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세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최소의 단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에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임재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저와 제 아내가 금식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금식한 곳은 제 집사람은 집에서 했지만 저는 이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거기는 저희 신학대학 스승이신 이강천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모아서 1년에 약 80명 내지 90명, 많을 때는 100여 명씩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던 그 시기에는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 내외만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거기 저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근데 20일 동안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세 사람이 드렸어요.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묵도에서 축도까지 찬송하고 또 그 원장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큰 그런 영적인 경험이었죠. 그때 그 예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감이 나고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들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그런 실제 만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예배의 자만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뭘까요? 그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 놀라운 졸음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보던 책값이 은 5만이랐대요. 은 5만 양. 엄청난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간 것 물론이고, 귀신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이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던 책을 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불살라버렸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위력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설교하는 그 말씀,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말씀 들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근데 사람이요, 그 예배를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젖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시간이 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부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의 특징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와서 이 예배를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를 이상히 여기는 것, 예배 가운데 이상히 여기는 것, 예배 가운데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기도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이상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찬송할 때, 찬송 가사의 주제인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만나야 하고, 따라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나를 저렇게 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해. 여러분, 왜 목사가 나를 치지? 그거는 치는 게 아니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를 자극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책망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뭐냐? 집중이다. 집중. 따라하십시오. 예배 성공의 열쇠는
집중이다. 집중이다. 집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재밌어요. concentration. 제가 낮에 영어를 안 하고 밤에 배웠기 때문에 조금 발음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앞에 con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center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모아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 어떤 중심이냐?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함께 예수께 나아간다. 그게 예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예배 중심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어? 어떻게 졸음이 와?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묵상해야 돼요. 옆 사람이 주님께 집중하려는데 내가 떠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예배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고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무슨 쇼를 보는 것처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 그렇게 하지만,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배를 드린다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영적인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찬양하십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십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면 누구 책임이야? 나중에는 내 책임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맡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내가 그냥 대답할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요. 마귀가 우리를 책임지면 우리를 망하게 이끌어. 아멘? 그걸 구분만 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날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말씀했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매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과 매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삶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재미가 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바로 드려야 하고, 올바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를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 가서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코로나가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행정명령이 내렸는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았는데도 밖에서 잔디에서 그 추운데 막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요, 어디 제가 그 보도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분 고백이 그러더라. 청와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1200, 1300만으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을 예배를 못 보게 해가지고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했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여러분,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게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정부에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목을 조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을 조인다고 조여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목을 조인다고 조여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서 이겨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 차렷 자세, 그거를 제식 훈련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나중에 군기가 무너져요. 지금 군기가 많이 무너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인 예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끝까지 성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단순한 이 한 문장의 정의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공급되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때 신앙의 회복은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앞날의 삶,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그런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